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동서신 9권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동서신 9권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 이렇게 공동서신과 앞에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1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 전파를 방해한 기간이 사도행전 30년이었다면 로마 대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AD 64에서 95년 이렇게 딱 보면 이 기간은 공동서신 9권, 예,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와 함께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견디하는 시기에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이 30년 동안 복음 1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이때 당시의 땅 끝은 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서버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스페인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방어범이 끝내 잡히지 않자 로마의 네로 황제는 화재를 일으킨 방어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이용해 복음 1세대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을 잡아 처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초기 교회는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1세대들의 뒤를 이어 복음 2세대들이 등장해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50년 동안 이어진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 싸우며 끝까지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계승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계승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AD 95 밑에 보이신 대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 1세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처형을 면하며 목숨을 건진 지도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복음 2세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며 미리 채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동서신 9권, 공동서신 9권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공동서신 9권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방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 이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났고 이제 큰 이 하나님 나라 이 안으로 제사장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교는 그걸 과거에 모세 오경을 버리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를 버리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박해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시점으로부터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결국 AD 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복음 2세대들 위한 편지, 네 가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산이 보이죠? 이 넓은 성경의 숲을 쭉 보시고 그 안에 우리가 이 소나무의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2세대, 복음 1세대 지나고 2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 우리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세대들입니다. 1세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있고요. 또 2세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로마 제국 박해에 맞선 250년 기독교의 대립 이 역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AD 64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방화범에 대해서 몰린 기독교의 복음 1세대 지도자 처형으로 시작된 로마의 박해가 심하게 다가온 250년의 역사 지속된 것. 두 번째,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로 이렇게 왔는데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자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전통과 예시를 중시. 우리는 개혁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혁과 생명을 중시에 마지막 보면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을 걸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화범으로 몰리고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박해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순교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가 이야기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집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전통하며 구약 39권의 내용인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39권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기자,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질 때까지 좀 우리가 이 사람이다 지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왜 굳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개혁신학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장에서는 선지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1장 4절에서 14절은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8장까지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과 예수님, 제사와 예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구약도 들어있는 거구나, 이 신약도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구약 신약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기들이 가르쳤던 이 신앙에서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편지 하면 뭐라고요? 예, 히브리서.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네,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복음이란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여 기독교인이 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들을 선택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하게 한 후에 모든 민족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편협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선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그것이 자기들만의 선택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에 집착하고 율법 지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땅 끝까지 알려야 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땅 끝까지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도하며 유대교와 달리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유대교인들 끼리끼리 해당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에 위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잘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박해받은 그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이 되고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것을 찾았다가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선자와 예수님, 천사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여호수아와 예수, 요의 대제사 예수님, 그리고 성전과 예수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열거하고 모든 것 위에 무엇이요? 예수님이 계심을 말해 주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믿음의 강조를 해준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선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여호수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장래 일을 또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까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찬의 대제사장으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계시의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창조에 속한 모세 시대의 성막, 회막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원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즉 사람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수가 하늘에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 창조에 속한, 즉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수가 모세 시대 성막, 회막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만든 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이 하늘 성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이후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에 수도 없이 들어갔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는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걸어갈 때마다 햇빛에 무엇이 비칩니까? 우리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성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해보고 또 성전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후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절기 때마다 6월절, 초막절 이 절기 때마다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 동물의 피로 드렸다면, 소의 피로 드렸다면 이제는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거룩한 보혈의 피, 그 한 번 흘리신 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일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나뉘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휘장 앞까지만 갈 수 있었지만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목조목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진리이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힘내십시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해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 애쓰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주는 긴 서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과 당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더 천국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것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공유의 의장입니다. 예. 예루살렘 공유의 기둥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는 히브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네.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까? 의장 야고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승자기 전 대략 AD 60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유대교의 박해와 점점 조여오는 로마 제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공동 서신 9권을 포함하여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내용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산 그리고 그 나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그겁니다. 야고보서 하나만 딱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 이 책은 행함을 너무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나무에 솔방울이 몇 개가 이렇게 달린 거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이런 거구나, 솔방울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야고보도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행함과 플러스 믿음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봐야 되고 히브리서도 같이 봐야 되고 로마서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통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쪼각쪼각 이렇게 보시면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넓게 이렇게 숲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므로 이 모든 말씀은 통으로 묶어 봐야 합니다. 예.
야고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구약의 담음과 같은 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 고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고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뜻 보기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근원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결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졌습니까?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멸류관을 보면서 결론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삶의 구체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변빈한 그리스도인들,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를 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일들 우리가 쭉 보시면 베드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고난과 소망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일의 영광을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고 영광 중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발전의 가능성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행동을 결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영광 가운데서 사명과 눈물, 수고와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어, 노예였던 여호수아 아시죠? 애굽의 노예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 여호수아가 엄청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책을 썼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기적의 책,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복음 1세대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복음 2세대를 위해 베드로 전서를 써서 신앙을 계승하기까지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첫 번째 책입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 박해가 급속히 심해졌습니다. 박해는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분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통통통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털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처럼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무슨 내일이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함께하고 미래에 나와 함께해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 첫 번째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그것을 베드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바닥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입은 자들이 빚진 마음과 책임을 가지고 대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얻었다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네 공동체처럼 예, 자기들끼리끼리 그리스도인끼리끼리 이렇게 구원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면서 우리가 모범을 좀 보일 수 있고 좀 윤리적인 삶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함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박해를 주는 이 어디입니까? 로마를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기간이라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박해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와 이 로마의 병사들, 로마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을 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가 입술, 내 말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로마 병사가 아무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해도 내 입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약물이 본이 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봉사는 모든 이가 갖춰야 될 자세,
부득이함으로써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양중직자들에게 약물의 본이 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항중직자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약물이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박해 앞에서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항중직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맡은 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가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약물이라는 거 보니까 누구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입니다. 목사가 좀 더, 장로가 좀 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뒤로 터지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훈,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달콤하게,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경고. 또한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누군가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냐면 제가 아닙니다. 1세대, 복음의 1세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굴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거야. 그러니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기 쉬우니 억지로 성경의 예언을 사서로이 풀지 말라고 또한 충고를 합니다. 이 성경을 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오지 않는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약속이 더디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모든 친지들까지도 우리나라 모든 백성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준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시며 하루하루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없고 바다에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다의 번제. 유다, 아까 야고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하다. 유다서, 이 첫 번째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 두 번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예, 끝까지 기다리라.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예, 야고보 사도와 함께 유다 사도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초기 교회를 책임진 복음 1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가끔 유다서 하면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어릴 적에 예, 유다서 하면은 예, 그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많이 생각나서 이거 가룟 유다가 편지 쓰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그 바른 유다가 아니구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초기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악한 세력들과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예, 유다의 편지 예,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 2장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쓴 편지입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교훈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이 힘든 싸움을 싸우라고 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에 유다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을 경고하며 그들의 죄가 이전의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브리삭스를 탐하였던 발람, 모세에게 대항하였던 고라의 폐역함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아첩하고 자랑하는 말이 가득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므로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완결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싸움이 치열해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전염병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예, 요한이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한의 사랑의 편지 선언을 보시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우리는 이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의 사랑선언, 예, 요한 1서, 2서, 3서, 예, 사도 요한의 스피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게 돌아가실 때에 이 마지막 제자의 이 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한마디가 참 의미가 깊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도 이 요한이 이래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가장 그때 당시 나이도 어렸고 가장 여려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요한을 볼 때마다 이 요한이 쓴 서신들을 보면 좀 많은 도전이 받고 또 많은 격려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좀 많이 힘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며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월등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에서 초기 교회의 책임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60여 년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노년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믿음을 보면 대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그분들의 그 성품들, 그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보면 많은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이 도전을 받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의 그때 당시 초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요한을 딱 보면서 요한처럼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들과 우리 항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을 참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우리 항중직자들이 항중직이 아니어도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우리 힘을 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요한과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인품을 쫙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좀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복음 1세대들의 행동.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며 억울하게 뒤를 뒤집어 씌움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했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건진 사도 요한은 풍비박산이 난 초기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복음 2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노년에 이르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다가 놀라운 결론이 도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요한이 쓴 5권의 책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이 모세가 쓴 5권 창출 레민신의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5권 요한 복음, 요한 1, 요한 2,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책으로 요한은 책의 끝을 맺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2세대들은 많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복음 2세대들 디모데, 디도, 두기고, 아볼로, 누가, 마가,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 정말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복음의 바톤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요한 1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선언합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수고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도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당시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신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이서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성도를 이끄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행하여 그리스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땀 흘린 사역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요한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택감을 받은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며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예, 물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굴도 마주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이걸 너 잊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능력이 교회 안에 지속될 수 있기를 어, 요한은 바랬던 것입니다. 진리가 바르게 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주주의라는 이단은 가르침은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미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육체의 부활은 같은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예, 로마 시대에 가짜 돈이 나온 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돈을 발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란 학문으로 다를 끌단, 즉 시작은 같은 것인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진품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1세대부터였고 오늘날 이단의 모든 이론은 이미 1세기에 그 기초가 다 세워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생겨난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은 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론을 표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첫째,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는 이단. 둘째,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셋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이단입니다. 넷째는 육체의 부활과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모든 육신과 육체의 요구를 금하는 금단적 금욕주의 형태로, 둘째는 정반대로 영만 중요하다고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식의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탄주의로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이 이단들에게 달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 가요에게 편지 보냈던 내용이 좀 권면의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써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준 가요에게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복은 가요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예.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적어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전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니 여행 중에 먹고 자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 초대해 먹이고 재우고 여비도 보태주고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힘껏 섬기고 환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에 큰 덕을 세웠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이오 집에 머문 경험이 있는 전도인들이 모두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기도하며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사실 손님 치르는 일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예, 저희 가정에도 손님이 온다면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손님을 치르고 나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초대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좀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말씀이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당시 고난받는 현실 두 가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이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60여 년 후에 반모섬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60년 만에 반모섬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다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위한 미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은 반모섬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 뵙고 너무나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과거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린 지 60년 만에 다시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 곧 복음 2세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7교회, 예, 지금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이 교회들입니다. 자, 두 번째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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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으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자 요한이 웁니다. 그러나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7인을 뗀다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놀랍게도 7인은
환상은 일곱 인의 환상은 예수님께서 60여 년 전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첫째 이는 전쟁을, 둘째 이는 내란을, 셋째 이는 기근을, 넷째 이는 역병을, 다섯째 이는 종교적 박해를, 여섯째 이는 천지이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인이 떼어져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 놓이나 그 권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먼 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기하셨죠. 어, 종말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것 60년 만에 다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뒤이어 올 큰 재앙의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재앙이 올 거다라는 전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이어서 8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이는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준비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붑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 쓴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 해와 달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집니다. 다섯째 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두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긍휼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가 세상 환란 가운데서 해로움을 당하나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해방하기도 하고 해산한 여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해방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박해는 이 로마의 박해는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다가온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0장의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을 지나 일곱 대접에 이를수록 심판에 따른 재앙은 점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탄은 무적행에게 던져져 1000년 동안 임봉될 것이요 악의 근원이 사로잡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또한 1000년이 흐르고 난 후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정하신 이치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빠짐없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낱낱이 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기록되는 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보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예, 태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창세기 알파와 오메가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그 모습을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인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펼쳐봅니다. 요한이 보기에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온 성도들이여 내가 좋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소망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러하고 해와 달도 그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비치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나 상징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르는 척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동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공동서신 9권을 보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서신 9권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전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D 313년
기독교가 250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생명의 면류관을 맛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책에 내 모든 행실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또 거룩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했던 친구야라는 단어를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구원의 잔치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